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도 안 하고 반주기가 없으니까 보세요. 오늘은 가라지 비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라지 비유도 우리가 기본적인 비유인데, 이 두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다른 비유들은 어떤 또 설명 없이 이렇게 비유만 해주셨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 잘 아시고 13장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잘 아십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놔두라 그래요. 놔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면서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죠. 36절로 가서 보시면 36절, 이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들 가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36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는 설명을 안 해주시고 비유만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왜 이렇게 하셔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아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사람들, 트집 잡는 사람들 안 알려주셔요. 우리도 이 계시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더 열어주시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 열어주셔요. 더 모르게 하셔요. 그게 이제 계시의 비유의 기능, 앞장에 나오죠. 계시의 기능과 은닉의 기능이 있다. 사모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귀가 안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닫아버려요. 숨겨요 오히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기를 보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요 듣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군중들 앞에서는 비유로 들어주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사, 집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 이제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고,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요. 설명을. 그럴 때 37절 보면 제자들이 설명 좀 해달라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많은 무리가 있을 때는 설명을 안 해주셔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만 해주시죠. 이렇게 예수님 계속 그러셔요. 변화산에는 몇 명만 데려가죠? 수제자 딱 3명만. 그 엄청난 영광을 딱 3명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거기서 긴밀한 논의를 하셔요. 근데 제자들도 거기서는 졸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졸다가 잠에 깨가지고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삽시다. 그냥 우리 또 사명자도 보면은 아직 다 몰라요. 모르고 뭐 그냥 영광이 좋고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 물어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서 던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뭐 책을 찾아보고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저마다 깊이가 있어요. 이 비유는 계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를 좀 이 취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가 뭐라고 했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우리 천국의 아이들, 인자가 와서 씨를 뿌렸고, 그리고 마귀가 와서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 이제 천국이, 이게 지금 천국이죠. 그 안에서 추수 때까지 다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은 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다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가라지가 될지 아니면 좋은 씨앗이 될지는 우리가 더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씨를 받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다 해주셨잖아요. 씨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밭은 세상. 이렇게 예수님 직접 해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그 앞에 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조금 틀린 면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되죠? 씨는 말씀, 밭은 마음. 우리의 심령밭.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라지 비유하고는 좀 틀려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땅은 세상이 되고, 이렇게 비유라는 것을, 씨는 뭐다? 딱. 근데 여기서는 가라지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38절. 틀리단 말이에요, 씨가. 보통 씨는 이제 말씀을 의미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어때요? 씨가? 믿는 자,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이 자체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해석할 때에 씨는 무조건 말씀이다, 아니면 밭은 무조건 심령밭이다, 우리 마음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이상하게 돼요.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그 꿈마다 그 상황이나 그리고 내 형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도 어떤 문맥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에 맞게 그 씨든지 밭이든지 뿌리는 자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씨는 무조건 말씀이야, 밭은 무조건 심령밭이지, 이래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정립을 해놓고는 아무데나 끼워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건 앞뒤 문맥이 있고, 우리가 그 환상이나 계시랄지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편이나 또 어떤 모든 것을 종합해야 되지, 꿈에서 만약에 똥을 봤다 그러면 뭔 꿈이, 아까 원장 목사님도 똥 얘기하셨는데 뭐라? 세상 사람들은 똥은 재물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복권 사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 대부분 똥이나 뭐 이런 거는 회개해야 할 거래요. 또 뭐 이렇게 빨가벗었다 그러면 뭐 수치를 당하는 뭐 그런 것들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돼지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는 돼지 꿈꾸면 저도 태몽이 돼지 꿈인데 입술이 그래가지고 돼지같이 우리 어머니가 아주 뭐 돼지를 많이 봤대잖아요. 그래갖고 부자 될 줄 알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말하면 긴데 점도 치러 다니고 뭐 그런데 아주 뭐 참 뭐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아마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돼지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이고 또 용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용품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뭐 용은 사단을 상징하게 되는 이렇게 좀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말씀도 이게 좀 해석이 안 될 때는 앞뒤 문맥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그때 배경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요. 꼭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할 때는요. 문맥 상관없이 그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문맥을 따져야 됩니다.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뭐 이 설교가 틀렸느니 맞았느니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을 그냥 폈는데 그거에 또 응답일 수도 있어요. 응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일단은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문맥에 맞게 먼저는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특별하게 또 주실 때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항상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와 가라지비를 좀 비교를 한 거예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땅, 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천국 프린트를 보시면 천국 도래 vs 원수 공존 천국은 이미 도래했는데 밭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이미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미 천국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걸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믿는 순간. 그런데 언제 확실해져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확실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미 왔다 그러는데 어디가 왔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말할 때 틀리고 육적으로 말할 때 틀리는데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받은 걸 또 우리는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힘써서 이루어 나가는다는 사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미 받았지만 또 이루어가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지만 또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이 비밀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면서 이게 둘이 충돌되는 것 같은데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3차원의 세계 안에 갇혀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그러나 그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시면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가 그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 확 뚫려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부분 이 가라지 비유를 또 보면은 가라지는 언제 생기나요? 만약에 이제 잘 때 생겨요. 잘 때. 우리 영적으로 잘 때 이런 가라지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더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가라지가 확연히 드러나나요? 싹나고 결실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아, 추수 때가 되었구나. 열매를 거둘 때가 됐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니 그럼 주님 가라지를 생기지 말게 하시지. 왜 가라지를 원수가 덧뿌리도록 놔뒀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만두라.
이 가라지 비유에서 사실 가라지 비유라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꼭 가라지 같은데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좋은 씨. 좋은 씨앗이에요. 가라지는 주연이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래서 가라지는 결국 좋은 씨가 가라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좋은 씨앗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나중에 드러내요. 그래서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는 1번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괜히 뽑다가 알곡까지도 뿌리채 같이 붙어있다가 뽑힐 수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는 재림의 지연과 인내의 필요성.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나요? 다 뽑아버리자. 순종 안 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싹 뽑아서 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조급한 분리보다는 교회 성장에 주력해야 된다. 일단은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 다 뽑아버리면 없어요. 없어. 일단 불려놓고 나중에 추수 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원리도 천국의 원리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왜 주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리하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따로 있다. 우리가 추수하고 우리가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먹고 자라고 좋은 씨앗은 열심히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 추수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묵상하면 더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천국은 마치와 같다. 또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어떻대요?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겨자씨 한 알. 이게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죠.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고. 그런데 그게 심었을 때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을 정도로 그렇게 커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비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겨자씨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무가 되잖아요. 새가 깃들인다고 했잖아요. 새가. 새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새. 새는 성경에서 나쁜 거래요. 왜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떡 맡은 관원장이 머리에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 새가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리죠. 그래서 춥잖아요. 목이 달아나는데 아무튼 새는 나쁜 거래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됐는데 새가 와가지고 깃들인 거 안 좋은 거다. 이러면서 이 뭐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막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밑에 것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누룩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룩. 누룩은 성경에서 별로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6월절 행사 때 나올 때도 누룩을 넣지 마라. 무교절,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먹는 절기.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안 좋은 거라고요. 누룩은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 여기서 여자가 뭐냐는 거예요. 여자.
여자 이세벨이래요, 이게. 이세벨. 여자는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면서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열변을 통하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 막 교수님한테 따졌는데, 근데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C든지 파티든지 이거는 이거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누룩은 성경에서 나쁜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해석이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로 하셨는지. 근데 문맥을 보세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게 과연 새가 나오고,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 이제 새가 깃들이죠. 나무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좋은 의미로 그러죠. 한 건데, 네. 만약에 그렇게 아까 그러니까 여러 측면을 지금 막 그 네. 문맥에 따라 아니면 그 내 상황에 따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그냥 해요. 그때요. 어떻게 성령님이 정답이지 어떤 사람이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좋아요. 하시는 이유는, 네. 드리는 이유는 그 해석을 하실 때, 신천지 같이 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아주 뭐는 뭐고 공식화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급할 때 응답을 주실 때는 그냥 한 단어로도 응답을 주실 수가 있고요. 뭐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단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르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저기 한 거는 결국 이게 천국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는 어떤 거 작지만 나중에 커지는 거. 그러니까 미비해 보이는 복음, 겨자씨를 심었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돈이 돼요, 뭐가 돼요.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심겨졌을 때는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변화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원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친년이 변해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아니 성령을 주체를 못하니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끝까지 버텼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나 또 이 누룩이 성경에 나쁜 것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나쁜 걸로 나오지만 누룩이 어떤 때 좋게 나오네. 누룩을 먹을 때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화목제는 뭐죠?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화목제는 또 특별히 드린 재물을 그 당사자들끼리 나눠 먹어요. 식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누구하고 원수 맺었어요. 같이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는. 그리고 나서 같이 먹으면서 푸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죠? 원수 맺었으면 술 한잔 마시고, 아니면 한번 싸우고 술 한잔 마시든지 그러면서 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화목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요. 화목제물 화해하는 자리에서 빵 딱딱한 거 막 이런 거 먹으면 화해가 될까요? 맛있는 걸 먹어야지. 부드럽고 맛있는 거. 그래서 누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누룩이 또 좋은 의미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룩이 나쁜 의미로 나온 것은 그거죠. 이제 부풀려지는 거니까. 본질은 밀가루덩 이만큼인데 부풀려가지고 본질보다 가식 떠는 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신 것이지, 이게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은 누룩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나쁜 의미인데, 언제나 해석하실 때,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다.
여자는 또 이세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교회를 의뢰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그 장면 나오죠. 용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용이 애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용이 막 물을 토하죠. 막 여자가 떠내려고 할 때 땅이 갈라져가 물을 흡수하고 여자는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죠. 예수님.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때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아이들 2살 배기 밑으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항상 문맥을 따져보고 그리고 상황을 따져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상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프린트물에 보면 미미해 보는 복음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큰 영적 결실을 얻는 그런 주제로 이 비유를 하셨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지금은 이 조그만 덩어리지만 그게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 신학교도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에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비유로 넘어가시면 31절부터 아니 44절부터 봐야죠. 이제 44절부터 보시면 감춰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또 나오고, 또 천국은 이와 같대요. 44절 천국은 마치 이게 지금 다 계속 천국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 밭에 감춘 그 한 절이에요. 진주 비유도 한 절. 이 한 절 가지고도 설교를 엄청나게 할 수가 있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이거를 얘기로 구성해도 참 재미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어떤 이 밭에서 일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밭을 갈다가 탁 뭐가 걸린 거예요. 얘기로 구성을 하면 설교를 그냥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죠.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내러티브 설교. 예전에 저는 이제 오관성 목사님 그 충주에 있을 때 오셔갖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옛날 얘기, 모든 설교를 다 옛날 얘기처럼 구성을 해요. 뭐 누가 있었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모든 설교를.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절이더라도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대입해보면 무수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체험한 자만이, 고생해본 사람만이 무한한 얘기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간증이 그거예요. 간증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재밌게 얘기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난 어떻게 그 일을 헤쳐나갔는가, 그게 다 설교거리가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으실까, 다 설교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통과하셔서 하나님 풍성케 하셔요. 겨자씨 같지만, 우리가 이곳에 심겨졌지만 나중에 우리가 큰 나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로 주님은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밭에 감춘 보화도 설교로 하자면 얘기식으로 막 재밌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시고, 일단은 저는 이거를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 비유는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할까요? 이 두 가지 비유. 이거 봐봐요. 밭에서 어떤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은행이 없으니까 어디다 보물이나 돈을 숨겨둘까요? 집에다 숨겨놓으면 도둑놈들이 가져가니까
자기만이 아는 곳에 숨겨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밭이 있으면 아주 깊숙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아주 괴짝에다 뭐 이런 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타임캡슐이나 뭐 이런 걸로 보관도 하겠지만 그런 거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게. 아들도 알려주면 안 돼요. 밤중에 파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유언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게요.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일을 하다가 이게 아마 밭을 깊이 바꿨죠. 깊이. 근데 그런 거 숨길 때 깊이 숨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깊이 땅을 파면은 보화를 얻는다. 뭐 이렇게도 설교를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게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했을 때 발견했다 자랑하면 주인 것이 돼요. 법적으로 그건 주인 거예요. 주인 밭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싹 아무도 모르게 다시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의 고민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 밭을 사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하단 말이에요. 네? 밭을 사야 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설교를 구성하자면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안 되겠어요? 그거 발견했는데 저것만 가지면 부자가 되는데 그냥 갖고 오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야 돼.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진 보혜인지 알면 빚을 내서라도 내 모든 걸 바꾸고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조금만 헌금 내라고도 시험 들죠. 그냥 가버리죠. 요즘에 돈 내라 돈이 생명이기 때문에 돈 내라고 하면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 그 값어치는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바꾼 거. 그래서 이런 진짜 발견한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셨나요? 진짜 아깝지 않게 하시는 분? 첫째로는 우리 원장 목사님 그러셨고 우리 고충만 목사님도 그 주인 지금 빚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일을 벌리실까? 돈도 안 되는데 왜 집회를 맨날 할까요? 돈도 안 되는데 왜 맨날 집회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충주금식회는 매주 강사님 모시잖아요. 계산해봤더니 제가 받은 은혜를 계산해봤더니 한 주 사례비를 100만 원 잡고 50주를 하니까 5천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제가 10년 됐으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단순하게 아주 적게 잡아서 계산하니까 5억이더라고요. 5억.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조금 헌금 좀 했다고 봉사 좀 했다고 시험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 값어치.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집회가 있어도 참석도 안 하고 또 왜 매주 집회냐고 투덜투덜하고 왜 또 맨날 바쳐야 되냐고 왜 맨날 감동만 받게 하냐고. 이 값어치를 알으라는 거예요. 값어치를. 이게 맨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훈련 받을 때 잘 받아. 나중에 훈련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나중에는 못 받아. 일이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시작하면 훈련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이제는 그때는 그냥 일하면서 받고 그냥 거기까지 만들어지는 만큼 그냥 쓰임 받는 거야. 나중에는 후회할 걸. 할 때 더 열심히 할 걸. 더 큰 그릇으로 만들 걸. 그렇게 아마 후회할 거야.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생각이 안 나죠? 현실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왜 원장 목사님 밤을 새며 기도하실까?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그거를 오늘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인데 어느 날 진짜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생긴 진주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진주 장사예요. 이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진주만 보여요. 근데 이건 진짜 내가 평생에 보지 못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진주를 다 바꿔서라도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죠?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수집광들 있어요. 남들은 별로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 그 낡은 거 어디다 쓰지도 못하는 거 경매할 때 보면 엄청나요, 값어치가. 저는 뭐 무슨 유명한 하다가 그랬다는 그림 뭐 경매하는 거 보면 뭐 수백억 수십억. 야, 그거 왜 하는지.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그거 어디다 써요? 지금은 요즘에는 그걸로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재벌들은 그걸로 이제 요즘 주식이나 뭘로 하면 걸리니까 요즘 그걸로 이제 재테크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진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저는 옛날에 오로지 제 기준은 영화였어요. 영화. 무슨 재밌는 영화가 있는가. 그것만 있다면은 흑백영화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뭐 미국 영화 막 흑백영화 이런 거 그 찾기 힘든 영화, 보기 힘든 영화 그런 거 비디오 가게에서 그거 하나 발견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온 비디오 가게를 다 뒤졌어요. 저 신림동 고시촌에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아이고 저거 굉장히 가슴 미어 터지는데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예? 배고픈 거? 저는 그거를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물론 공부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직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명자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진주, 말씀,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라면 모든 걸 주고서라도 바꾸는 그런 진짜 믿음, 이 천국 밭에 감추는 보화를 발견한. 그래서 이제 밭에 감추는 보화는 이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게 절대적 가치.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죠.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상대적 가치예요. 상대적 가치.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고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나 절대적 가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나요? 이 땅의 생명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영원해요. 영원. 진리.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데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요. 세상의 법 맨날 바뀌어요. 제가 법 공부하면서 참 자괴감을 느낄 때가 춥게 공부하면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그럼 책을 또 사야 돼. 그 다음에 또 법이 바뀌어. 그럼 또 책을 또 사야 되고 맨날 그래. 맨날. 그런데도 그거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거 공부해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하려고 상대적 가치예요. 상대적 가치. 네, 그 길로 아마 저는 갔으면 지금 아마 슬퍼 마시고 어디를 합격 안 하기 다행이지.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 잘 하시는 분은 잘하겠지만 저는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절대적 가치에 귀를 기울이시고 상대적 가치 그냥 주시는 대로 그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늘나라의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해야 된다.
절대적 가치를 발견했으면 무엇을 주고라도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밭을 갈다가 나는 밭주인도 아니에요. 밭을 갈다가 그 엄청난 보물달진을 발견했으면 그 밭을 사야 돼요. 그건 바보예요. 그냥 둔다? 그건 바보예요. 그것만 얻으면 다 되는데 그냥 되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그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꼭 발견해야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진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도 오늘 또 소망을 해요. 아무튼 꼭 발견하시고 그랬을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밭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느냐, 밭 갈고 맨날 소장농으로 사느냐, 세상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결단하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가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유, 그물 비유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또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물 비유, 교회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그물 안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아서 잡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거 잡은 걸로 끝나요? 거기서도 골라내요.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은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죠, 교회. 처음엔 다 부르지만 아까 가라지 비유, 알곡 비유 다 똑같은 얘기. 반드시 교회 천국은 심판이 있다는 게 나중에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분별하고 갈라내고 심판과 뭐라고 해야 되나? 심판의 반대가 뭐죠? 상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다고? 이걸 다 깨달았느냐? 비유를 잔뜩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집주인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이에요? 똑같아요.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구를 의미하죠? 서기관, 우리죠. 우리 사명자들, 사명자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명자의 역할은 주인과 같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주인은 어떻게 일하는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 안에서 내오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 필요에 따라 새 것을 내오기도 하고 옛 것을 내오기도 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어떻게 한다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면 새 것은 제가 잘못 해놨네.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인데 제가 프린트문에 잘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율법과 복음을 아주 필요 적절하게, 율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율법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요. 처음에 오면 율법을 내오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 율법으로 당신이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새 것을 내고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새 것을 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를 옛날 것을 내오면서 옛날 것이건 새 것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특히나 말씀 전하는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안에서 필요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떠서 먹이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새 것과 옛 것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서 또 찬양도 잘해야 되고 뭐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 결국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 찬양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좀 음정 박자 틀려도 다 감동이에요.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기도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갑자기 주셔요. 준비할 때도 주시고 올라가서도 주시고 그때 이제 다른 건데 우리의 역할은 이 새 것과 옛 것을 참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옛 것이라고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경험들 또 어떤 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것 다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비유, 천국에 대해서 이 놀라운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났는데 그랬을 때 5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다 깜짝 놀래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다들 놀래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 문제죠.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여,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씀 진짜 좋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딱 그랬는데 누가 딱 그러는 그래봤자 목수 아들이야. 노가대꾼 아들이야.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걔네들 별 볼 일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별 볼 일 없는 목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지금 오늘날에도 어떤가요? 오늘날에 막 기적 일어나고 그래도 뭐 집안은 어떻고 신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렇게 따지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진짜 말씀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누가 아들이냐 목수 노가대꾼 아들이냐. 이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목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그때 목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놀래면서도 하는 말이 목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들을 거 없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말을 들으러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을 따라서.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희한하다. 사람들은 왜 여기서 갑자기 목수한테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 아무리 능력 많아봤자 어차피 목수 아들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명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해 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안에서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